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아름다운 이 교회에 저희들 또 가정 방문하게 하셔서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교회였다고 참 주님 칭찬하셨는데, 주님 이 사랑하는 샘물교회가 그렇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만지고 또 하나님 그 삶에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 CCC 간사는 안 했습니다. 네, 간사 콜링을 받긴 했지만 안 하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장을 3년 정도 이제 생활을 이제 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습니다. 네, 우리 변함없는 열정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충호 장로님, 유시자 권사님 또 함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인데 참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섰고, 또 우리 최 목사님 어제 만나 뵈니까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기억을 아마 못 하실 텐데, 그때도 안식월로 3년 전에 왔더니 이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와서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랬더니, 근데 이 방향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참 그때도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방문해서 또 찬양하는 모습과 이런 여러 예배 함께 예배드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지고 계시고 또 이 교회가 참 단단해지겠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겠다, 또 우리 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리더십 또 은사, 이런 부분들이 참 이 교회를 빛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이제 17장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16장과 17장은 겨우 이제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이 한 장 차이에 13년의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16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은 참 짧은 세월이 아니죠. 훌쩍 지났습니다. 여기도 저희 9주년이고 올해가 이제 9주년이 되고 샘물교회가 10주년이 된다고 들었는데, 13년의 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언급하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스마엘 그 서자 이스마엘이 크는 그 재미로 그 낙으로 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라와 또 몸종 그 하갈의 갈등은 여전히 이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것이었을 것이고, 그 두 여자 틈 바구니 속에서 꽤나 속을 좀 썩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루한 일상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나이를 점점 먹어갔고, 또 마음은 점점 더 약해져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99세가 여러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충호 장로님 지금 갈렙의 나이 정도실 때는 정말 갈렙처럼 열정적으로 여전히 신앙 또 주님을 붙들고 살고 계신데, 이 99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좀 빨리 주실 일이지 왜 이렇게 99세까지도 질질 끄시고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99세의 이 나이는 자식을 보기에는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거기에 더해 아브라함은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포기하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다 포기한 상황,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제목부터가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끝나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본문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은 이제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우리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상황까지 이렇게 몰고 가신 것일까요? 천지 창조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새 인류를 이제 구원하려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이 상황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정말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오늘 제목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인데 엘샤다이고 영어로는 이제 God Almighty입니다. 여러분, 영어만 봐서는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이름처럼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 엘샤다이의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뭐 엘샤다이, 엘은 당연히 신,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샤다이는 샤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어머니의 젖가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늘 따뜻하고 넉넉하죠. 우리 아이들도 힘들면은 엄마한테 가서 안겨요. 저한테도 가끔씩 오긴 하지만 엄마한테 더 많이 안깁니다. 어머니의 품이 참 따뜻합니다. 넉넉합니다. 언제 안겨도 되고, 또 안길 때마다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것, 충전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머니 품입니다. 이 부드러운 이미지와 전능, 힘, 능력, 이런 이미지가, 이 강한 이미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반된 단어 같잖아요. 하지만 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머니만큼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강한 용사죠. 또 어머니의 젖은 이제 알고 계시나요? 이 엄마의 젖은 엄마의 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피는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젖에는 생명이 있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 젖을 먹이는 행위는 자신의 전부, 생명을 주는 행위, 자신의 전부를 주는 행위, 그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원어적 의미에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요한복음 6장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인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의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 집단은 식인종들인가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돌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도 이 구절을 이 성찬식 때 주로 이제 이 구절을 목사님들이 성찬을 집례하면서 읽어주시기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이 엘 샤다이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엄마의 그 피가 저지되어서 아기에게 생명을 주고 아이가 자라게 하듯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정말 참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어머니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줌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듯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원해 자신의 이제 전부를 내어줄 작정을 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지만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는 이미 13년 전에 큰 사고를 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후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13년이란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며칠 말을 안 해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주일날 보면은 앞에서 저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보면은 그 부부가 좀 이상해요. 오다 싸운 겁니다. 차 타고 오다가 막 싸운 거예요. 사소한 거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래도 참 불편한데 여러분 13년 이 아브라함 마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정말 기쁘기도 했겠지만 불안했을 것입니다. 호통치시지 않으실까. 아니 이제 내가 너를 버렸고 너는 나의 이 약속에서 언약에서 너는 배제되었다. 그런 불안감이 이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너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주기 위해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은혜의 정확한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은혜의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뭐가 다를까 싶은데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아까 목사님 저희 아이들 이름 또 이제 알려주셨는데 은혜의 단비, 은혜의 샘물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 은혜의 비와 같은 존재가 되라 또 은혜의 샘물이 되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아브라함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람 이 아부와 람이 합쳐졌는데 아부는 아비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 아브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그죠? 요즘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한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도 그 인생은 참 성공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게 아부와 라함이 합쳐진데 아부는 아비라는 뜻이고 라함은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꿈,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꿈은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4대 종교,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유대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그냥 심지어 이제 이슬람까지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존경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참 성공한 삶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삶은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즉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받게 하겠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의 역할, 그 역할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고 또 이 땅에 여기에 심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늘 큐티,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데,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데 보니까 이제 세례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아니 사람들이 세례요한 선생님께 오던 사람들이 다 저 청년 예수에게 다 몰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제 주님을 높이고, 오늘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세례요한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게 했다면 저는 성공한 것이죠. 우리 존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 존재 이유가 그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을, 우리 그 정체성인데 그게 분명하면 우리는 어디에든 간에 굉장히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오늘 이제 세례요한도 나는 그 일을 기뻐한다, 거기에 나의 기쁨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진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의 이름도 이제 바꿔주셨는데,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아마 공주처럼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갈대 우르에서 나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레를 이제 사라로 바꾸시는데, 이 사라는 더 큰 이름인데 왕비, 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민족의 여왕, 왕들을 낳을 그런 열국의 어머니로서 살게 될 거다, 이름을 주셨는데 16절이 그 설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말이 쉽지 여러분, 99세의 노인이 평생 사용한 이름을 바꾼다는 것 어디 쉬웠겠습니까? 아들 하나 지금 없는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죠. 88세에 당장 자식 하나 없는 89세죠. 그 나이에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 그 식솔들에게 이제부터 나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불러라, 이렇게 여러 번 부르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겠어요. 뒤에서 얼마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 주제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와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으라.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내가 나의 전부를 걸고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로 바꿔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안식월 오기 전에 1월에 동경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동경 그 한복판 시부야로 갔는데, 이제 되게 그 비싼 동네죠. 시부야로 갔는데
그 도착해서 이제 그 교회 일본 목사님께서 이번 선교 중에 제일 좀 중요한 사역이 토요 가정 신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팀을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 가정 신방 뭘 하나? 그냥 가서 놀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간 팀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일본 남편도 있었고 또 이제 한국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갔는데 이게 언어가 될까? 뭐 이제 저희는 일본 말을 전혀 못하니까. 근데 이제 마침 또 통역도 있고 한국 사람들 남편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그냥 가지 않고 또 그 저희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저희를 안내했던 그 동네 사이타마라는 동네인데 사이타마의 그 가족들의 한 부인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그 자매님이 저희 남자 4명이 갔는데 인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저희를 초대한 그 집에 가는 동안에 여기가 무슨 일본은 상 이러대. 여기가 선우상 집이고 여기가 해일상 집이고 이렇게 집집에 들어가지 않고 남편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저희들 남자 4명이 기도했던 저희 그 남자 집사님들도 사실은 약간 날라리 신자들인데 거기서 이제 거룩하게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도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저희를 잘 환대해 주셨고 꽤 오랜 시간 한 4-5시간을 거기서 교제를 한 것 같아요. 교제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다음 날 이제 전체 저희가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오후에 있었는데 그분들 남편들 오기를 바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겨우 아내가 설득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로 약속하고 근데 그 다음 날은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로 약속한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그분은 또 그 모임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주일이 되었는데 보니까 점심 식사하는데 그 부인이 와서 남편이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바람 불고 추운데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못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막 불렀어요. 안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왜 밖에서 추운데 식사는? 그래서 이제 들어와셨죠. 그분은 이제 부부가 조선족 부부인데 두 분 다 조선족이신데 일본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일본에 정착하신 분들이었어요. 부인은 굉장히 뜨거우시고 제가 보니까 진짜 일본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만났는데 신앙이 보통 뜨거운 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보석 같은 분들. 그 아내들이 그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그 아내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해가지고 저게 다 붙었어요. 다 남자들이 신방 같은 남자들 다 붙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조선족이셨기 때문에 말이 좀 통했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대접하고 먹이고 막 그래가지고 목표는 오후 4시에 저희가 발표했는데 이분은 그날 아침에 오면서 내가 오늘 가주기는 하겠는데 점심만 먹고 오겠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못 가게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끝까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별의별 이야기 다 하면서 끝까지 시간이 보니까 한 3시 반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그냥 이따 저 보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미안하니까 근데 그 4시에 모임에서 하나님 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참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은혜롭게 끝났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아내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저희는 그냥 잠시 가서 한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그 남자들 다 날라리 신앙 가진 우리 남성들이고 그리고 다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뭘 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냥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아내들의 간절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생은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처럼 보이는데 그 아내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한테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제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이었고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꺼풀만 살짝 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다 모든 집안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브루클린에 있는 그 브루클린 타버너클 성막교회 이제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죠. 참 이게 롤모델 삼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분의 딸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은 영성이 대단하신 분인데 딸은 그러니까 늘 이게 마음의 짐이 되고 사람들한테 본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게 이제 늘 고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금요교대, 그 교회가 금요교대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거든요. 극장을 사서 그 극장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드리는데 한 분의 쪽지가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뭐냐니까 한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신 게, 목사님 오늘 당신의 따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쪽지가 올라온 거예요. 짐신말라 목사님이 그 자기 딸이니까 차마 이거 기도를 요청을 못한 거죠. 그래서 부목사님을 불러서 좀 대신 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뒤로 빠져 있었어요. 부목사님이 그 이제 딸을 위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했는데,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 밤. 근데 며칠 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남편 빨리 좀 내려와 보라고 갔더니 비가 오는 아침인데 딸이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온통 비를 다 맞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돌아온 거죠. 가출했던 딸이. 그러더니 이제 대뜸 처음 내뱉는 말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정확한 날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금요기대 그 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잠을 잤겠죠. 잠을 잤는데 끝도 없이 떨어지는 이제 구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막 추락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추락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뒤에서 확 잡아서 건져 올리는, 이제 그게 정확한 그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저희 가정에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샌디에고 이 좋은 곳에 왔지만은 여전히 이제 저희 안에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오늘 목사님 또 칼럼에도 쓰신 걸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 전도는 더 힘들어요.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엘샤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금 맺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과만 맺지 않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맺으신다 이렇게 하는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내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에게 찾아오겠다. 그러나 이게 너하고만 맺지 않겠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너와 내 대대 후손과도 내가 이 언약을 맺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나오지만은 믿음으로 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내 것으로 붙들면 그게 내 약속이 되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여러분 내 것으로 붙든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최 목사님도 어제 이제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정말 없었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부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믿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자녀들이 자라가면은 이 미국은 지금 복음이 식어도 너무 식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가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 망하는 법이 없다. 그 말씀처럼 아마 이제 이 기도가 무엇보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다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서로 읽습니다. 저도 주례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묻기도 하고 요즘은 서로 준비해서 서로 읽기도 하고 혼인 서약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예, 그죠. 반지를 이제 교환하는 것이죠. 결혼식을 다 해보셨는데 까먹으셨죠? 반지를 끼고 다니시나요? 저도 이제 반지가 작아서 낄 수가 없는데 이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죠. 반지를 먼저 교환하고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 표징으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내가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이제 찾아와서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표징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이 17장은 이 표징 할례까지 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지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 할례인데, 자 우리 1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언약의 표징 증표로 남성의 포피를 베라고 하셨을까? 반지를 서로 만들어서 뭐 낀다도 이렇게 안 하고 포피를 참 힘든 이 주문을 하셨을까?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남성의 포피를 베는 행위는 남성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상징입니다. 포피를 베지만 사실은 남성성을 제거한다는 상징이죠. 여러분, 남성성을 제거하면 곧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엘샤다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상 이제 나의 죄된 옛 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상징입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세례와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이제 할례가 구약의 이제 언약 백성의 증표였다면 신약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되죠. 옛 사람이 죽고 물에 이제 침례교가 참 저는 더 좋던데, 침례교 완전히 물에 잠김으로 옛 사람은 죽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꺼내줘야 되잖아요. 다시 일으킴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 죽었다. 이제 그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할례는 살을 베어낼 때 아이들, 조그만 아이 이제 할례를 행할 때 피가 나잖아요. 이 피는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할례는 남자의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밀한 곳에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 아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밀한 욕망들 다 있잖아요. 또 돈과 관련된 문제들, 또 나의 가정생활 등에서도 보이지 않고 남이 모르는 영역에서도 언약 백성답게 내가 주인 되어 더 이상 살지 말고 나의 주인 대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행위잖아요. 그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 그렇게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 명령을 주시는데, 모든 생각, 우리의 가장 문제는 생각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생각 안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대상이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나 이방인까지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죠. 가난하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례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는 이 문턱이 너무 한국 교회는 특히 문턱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참 문제인데, 값 없이 자격과 조건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이 말은 엘샤다의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가 어떤 상태, 어떤 죄인, 어떤 죄인의 모습, 어떤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총 48번 나옵니다. 근데 무려 한 책에서만 31번이 나와요. 어딜까요? 퀴즈 낼까요? 어디요? 시편 아닙니다. 욥기입니다. 예, 욥기에 31번이 나와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고통의 책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가 욥이었죠. 가족도, 가진 재물도, 자식들까지도, 친구도 다 잃었는데,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왜 자신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새 친구가 찾아와서, 평소에 지냈던 친구가 찾아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까닭 없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이렇게 정죄하고 돌아갔으니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에게 전부를 줄 수 있는 존재다. 이 시험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 아멘. 혹 지금 욥과 같은 그런 고난,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엘샤다의 하나님, 그 이름을 이제 이번 한 주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주다, 공급하다는 이 단어가 자신의 전부를 주다, 주시는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주다, 공급하다는 단어가 춤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그 주실 때 기뻐서 춤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내 것을 주는데 많이 인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의 내 코가 석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전부를 주고 춤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도 춤추시는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분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가신 우리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어리석고 아둔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참으로 어떨 때는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 보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도 이번 주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